오늘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좀 바꿔서 397장 통일찬송가 454장 들으시고 김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너의 곁에 계셔 내 것 없어라. 주 나의 못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내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어깨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22년도를 허락하시어 첫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여전히 힘들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성과 온 마음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어 회개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 입에서는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눈에서는 말씀과 좋은 것들만 보게 하시어 올 한 해도 주님 믿음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어 믿음의 복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민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민교회가 성령 충만한 재단, 사랑이 넘치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말씀 안에서 믿음은 진리를 찾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3부 예배 후에 2021년 또 2022년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1층 카페에 마음을 나누는 성민 우체국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제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우리 목원에게라든지 우리 전도 회원에게라든지 이렇게 또 목자가 목원에게, 목원이 목자에게 이런 식으로 서로 답장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우체통에 이렇게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적어서 새해 초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꼭 주일날 이렇게 한 번씩 꼭 들려주시면 좋겠고, 교회 오실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곳에 이렇게 이제 서로를 위해서 격려와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게시되어 있는데 또 보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신년 사역 신청서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 말고 새롭게 또 이렇게 사역 부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더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저를 줄여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8페이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모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한 밑거름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이 있다면 우리 주님 또한 아시오니 하나님 올해에 선하게 응답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연말에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 이 두렵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담대함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회복되며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새해 표어로 인사해야겠죠? 우리 인사할 때에 당신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을까요?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에 성경에서 답을 찾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읍시다.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으로 새롭게 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라는 항목이 있죠. 이렇게 장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추리, 뭐 시사, 뭐 여기는 이제 입시, 뭐 그다음에 한쪽에 보면 요즘에 인기 있는 그런 장르가 자기계발서가 있습니다. 이 자기계발서라는 장르를 구축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M.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이면서 또한 예수님을 믿고 신학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삶이란 대수롭지 않으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혹하다며 불평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문제만 특별하다고 믿으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데 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자신이 속한 집단만 이 같은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지 불평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M. 스캇 팩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인생의 깊이를 아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참 인생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 뭐 인생 쉽게 잘 풀리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도 되고 설렘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도 없지 않은 새해를 우리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담대하게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고 새해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곁에 계신,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라는 말을 빼면 그 역시 사람입니다. 믿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상해서 그리고 다 알고 맞이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여러 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친 어려움은 너무나 컸습니다. 마치 태풍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많은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결박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이제는 갇혀버리는 신세가까지 되었습니다. 그 주위에 바울을 미워하는 이들이 가득하고요. 살겨린 눈으로 모두들 바울을 쳐다봅니다. 하루 종일 사도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시달린 그 밤에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살기 가득한 이들을 피해서 또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그 여정은 또한 얼마나 아직도 가야 될 고난의 길이 많이 펼쳐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껏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심지어 죽다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돌아나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앞으로도 그에게는 평탄한 길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후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순교한 삶이었습니다. 왜 어렵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내다볼 때에 정말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 특별히 나타나셨다, 이렇게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 주님은 이전에는 환상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제 로마를 향해 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그 모든 여정들을 잘 감당해내라고 하는 특별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있는 주님의 실제적인 나타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날 밤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친히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참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원하는 자들을 그냥 외롭고 지치게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서가지고 주님께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님이 바울아 힘내야 돼, 담대해라, 뭐 이렇게 딱딱한 어조로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죠. 어깨도 다독여 주시면서 그 따뜻한 또한 동시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음성으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다면 여러분 그 음성이 얼마나 치유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복되신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신은 금세 치유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기에 그날 밤에 바울은 옥중에서도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오늘 새벽에 말씀 들은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을 때마다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담대함을 얻어서 힘차게 전진하는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섭리로. 네, 주님의 섭리로 우리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페리 노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페리 노블이 예전에 앤더슨 대학에 입학을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한 친구를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페리 노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나중에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할 거야? 라고 물으니까 나는 나중에 목사님이 될 거야, 이렇게 페리 노블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빠도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 개척 사역을 하셔. 교회 개척 사역?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 교회 개척하는 사람들을 또 개척하는 교회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가이드 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이렇게 뭔가 같이 컨펌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참 어려운 사역이에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학교도 가봤지만 이 교회 개척 사역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참 교회도 많은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렇죠? 1980년대 90년대도 교회가 많았죠. 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저런 사역을 할까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덧 주님께서 페리 노블에게도 개척에 대한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개척을 막상 하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던 중에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노먼이라고 하는 교회 개척 전문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난 노먼과 페리 노블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개척이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학 시절에는 제가 개척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저 그런 거는 왜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주님이 주셔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이 노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딸이 그 대학을 나온 바로 크리스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페리 노먼은 이렇게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주님은 9년 뒤에 뜻밖에도 그녀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그분을 통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참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16절에 바울의 생지을이라고 적혀 있는 이 사람이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외조카입니다. 외조카. 바울의 누이가 있는데 이 누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결사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치밀한 음모를 짭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16절에 보면 바울의 이 외조카가 그걸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는 그 결사대의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계획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상세한 내용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알려주게 되고 천부장에게까지 이 내용이 전달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듣고 이것을 이제 천부장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서 자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갇혀있는 사람의 말을 누가 그렇게 귀 기울여 주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백부장을 통해서 또 천부장에게 이르기까지 그 전달되는 과정들에 참 이 모든 것들이 순전히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구출 사건이 순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23절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나죠.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 다음에 창병 200명.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아주 정예 부대원들을 뽑아서 무려 470명이나 총 470명이나 되는 이 로마의 정예 부대에게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인의 결사대가 아무리 위협을 해도 완벽하게 보호를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요, 굉장히 알고 보면 참 재밌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뜻밖의 인물인 바울의 외조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바울을 굉장히 귀찮게 여기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바울을 위해 굉장히 애쓰는 사람이 등장해요. 천부장.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로마의 병력이 총 6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470명이 여러분 거의 다 나온 거 아닙니까? 130명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천부장은 꽂힌 겁니다. 바울을 이송시키는 거에 꽂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70명을 바울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큰 그 대단한 일을 했다고 VIP처럼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보호를 하고 감싸고 있습니까? 사실 이 바울은 굉장히 천부장에게 사실 골칫덩어리였죠. 그래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천부장에게 이 바울이 어떤 존재였냐면 걸리적거리는 로마 시민이었다 그랬어요. 걸리적거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시할 수 없는 로마 시민이니까 정말 천부장으로서 자신의 임무상 이 유대인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이 바울을, 이 로마 시민을 그냥 냅두면 굉장히 큰 문제에 자기가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골치 아프고 신경 쓰이는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병력을 빨리 막 투입해서 밤새 이동시키는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신속하게 빨리 이걸 처리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천부장의 마음은. 그러나 주님은 천부장의 이러한 바울을 굉장히 귀찮게 여겨요. 그것도 한편으로 자기 자신은 굉장히 자기 자신의 자리를 정말 지키기 위한 이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 이런 마음까지도 생각도 섭리를 하셔서 바울을 차츰차츰 어떻게 로마까지 한 발짝 한 발짝, 그것도 든든한 호위병들까지 붙여서 이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요소들, 심지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까지도 오히려 바울에게 막강한 호위병을 붙이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섭리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울의 외조카의 등장, 그를 통해서 또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또한 바울을 귀찮게 여기지만 또한 다 자기의 앞길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 애쓰는 이 천부장의 마음, 뜻밖의 인물들,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사용하셔서 정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방식으로 섭리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면초가의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사방에 벽이 막혀 있으면 그 벽 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위에서 그 벽 다 막혀 있어도 위는 뚫려 있는 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도우심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미움받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없는 거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 곁에 서서 늘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이 악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까지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분이신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본문에 나타난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이 성경의 기록이 당시의 로마의 역사에 비추어 보아도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의 은혜도 또한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고,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하심, 현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현실적인 은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뭐 이럴 수 없어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책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에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 시민이다. 저 여러분이 누굽니까? 천국 시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이제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대속받은 천국의 시민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왜 있을까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면 있겠습니까? 천국의 시민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또한 격려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그렇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함이 은혜로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에게 이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27절부터 보면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인데 예루살렘에서 아마 유대인들한테 잡혀 죽게 된 것을 제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서 구출을 해냈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관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특한 일을 했습니다. 대로마 제국, 나의 사랑하는 조국 로마 제국의 이 위대한 한 시민을 그가 당하는 불의한 일에서부터, 그 죽을 뻔한 일에서부터 제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아채고서는 구원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22장 24절에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울 때문에 뭔가 자꾸 문제가 시끄럽고 이러니까 그냥 채찍으로 쳐서 다시 신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2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아니,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는 로마 시민을 이렇게 쳐도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로마 시민이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천부장이,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시민을 죄 없이 폭행하면 사형이었어요. 사형, 로마의 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칫하면 이 천부장이 자기가 사형당할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천부장으로서 이 로마 시민인 것을,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로마의 천부장으로서 얼마나 로마 시민을 이처럼 잘 보호하는지, 제가 이렇게 로마 시민을 잘 보호하는 유능한 천부장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의도는 벨릭스가 당연히 알겠죠. 이놈 봐라 이러면서 이제. 근데 벨릭스가 나중에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벨릭스 때문에 2년이나 더 구금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천부장의 그런 뭐 편지를 보면서 벨릭스가 천부장을 기특하게 여기든 말든 그거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천부장의 말에 비추어서 이 사건을 좀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은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로마 시민이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로마 시민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막강한 위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아까? 천국 시민이잖아요. 천국 시민이에요. 그렇다면 로마 시민 한 사람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보호를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예, 이 로마 시민 한 사람을 잘못 대할 뻔했으니까 만회하려고 했는지 어쨌든 잘 모르지만 어쨌든 470명이나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로마 시민 한 사람이 이렇게 보호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를 새삼스럽게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상하리만치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 한 사람을 위한 로마의 천부장의 과잉 보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잉 보호예요, 이건. 사실 이것을 바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바울은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항상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았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로. 그렇게 살았지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이용했지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수고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늘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정 주님의 보혈로 얻은 이 천국 시민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천국 시민답게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단지 로마의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대단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천국 시민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천국 시민인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천국 시민들을, 그런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군 천사 하나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의 병력,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이 사람들과 470명과 천사 하나를 비교한다면 여러분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벨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천군 천사가 한둘이 아니라 여러분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열왕기하 6장 14절 이후에 보면 아람 왕이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막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이 성읍을 막 빽빽히 에워쌌어요. 여러분 영화의 그 장관이죠. 예? 수많은 새까만 그 개미같이 몰려있는 병사들이 이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그 사환 게하시가 아침에 깜짝 놀랍니다. 이 엄청난 아람의 대군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막 불안해서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심해 게하시가 다시 열어서 보니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지키시려고 보내신 천군 천사들의 그 불말과 불병거가요 산에 가득한 것, 온 산에, 온 산에 이 엘리사가 있는 이 성읍을 둘러싼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지키려고 그 모든 군대를 오히려 에워싸고 온 산을 빽빽하게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참 영화로 만들어지면 참 장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로 좌지우지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는 걸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예군사 470명의 보호와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아람의 수많은 군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강력한 보호가 늘 우리 곁에서 지켜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저 천국의 왕이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천국의 왕자와 공주들이죠. 옛날에 주일학교 할 때 그 여름성경학교 주제 중에 하나가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저 여러분이 무엇인데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의 왕자와 공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 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우시고 힘드시죠? 여러분, 왕 중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곁에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뜻밖의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걸어가야 할 이 쉽지 않은 인생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여러분, 나중에 두고 보세요. 여러분, 연말연시,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한번 두고 볼게요. 뜻밖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그래서 저희도 간증하고 싶어요. 저희 가정도 간증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후죽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간증할 일들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도 곁에 계신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놀라운 섭리로 인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또한 우리 주변에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정말 막연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 뜻밖의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저들도 느끼고 위로와 힘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천국 시민이 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복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영혼들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 왕 중에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왕자와 공주로 왕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린 저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특별한 보호가 있습니다.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신 거죠.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방식으로 분명히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인생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담대한 신앙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이 섭리를 날마다 신뢰하고 경험하며 또한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에게도 또한 나누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와 섭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항상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참으로 왕의 자녀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여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격려와 위로와 주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변의 이들도 하나님 교회도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담대한 믿음의 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담대한 신앙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담대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함께 또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님 복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손잡아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 뜻밖의 도움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왕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신 주권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하나님 절망하며 좌절하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슬프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고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건지 답답해하고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이루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섭리로 뜻밖의 도움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이 행복을 하나님 저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도 주님 품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정말 저들에게도 우리가 뜻밖의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주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사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